오늘 순례자의 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실 씨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만났던 두 사람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 씨라는 사람, 또 수치 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만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탐욕,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치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수치 씨는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씨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조롱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가운데 신실 씨는 견고히 서서 이 수치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신실 씨가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이제 순례길을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이 수다쟁이는 외모가 뛰어났다고 이 철로역정에 묘사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는 것이 더 훨씬 잘생겨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다쟁이는 그 이름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삶의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 씨가 먼저 이 수다쟁이에게 다가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라고 말을 건네자 자신도 이 수다쟁이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 씨가 우리가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크리스찬은 이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이 이들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충분히 넓었다는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거짓 회심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살짝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라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주인에게 제의를 했지만 주인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알곡과 또 형식적인 신자, 불신자가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구분, 분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이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3장에도 보면 4대 교회가 비슷한 교회인데, 4대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활기차 보이고 종교적 활동이 있고 또 살아있는 교회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 교회에 실제로 구원받은 자녀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자,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피로 회심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참된 회심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냥 생명력 없는 종교적 활동의 반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핍박이 없어지고 교회가 번성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 참된 복음을 딱 붙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싸워가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이 수다쟁이와의 대화를 보면 영적 분별의 중요성과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 수다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 씨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 수다쟁이는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막 자랑이라도 하듯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신실 씨가 중간에 잠시 대화를 멈추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한 가지씩 얘기 좀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것이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아니면 복음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국내 일이든 국외 일이든 본질적인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주제를 정하기만 해보세요.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다쟁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 자신의 지식만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쏟아내는데 정신이 없죠.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 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라.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 씨는 이러한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지식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를 멈추고 크리스찬에게 와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뛰어난 동행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이웃으로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달변가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가 사는 도시는 수다거리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하기를 그가 말솜씨가 뛰어나긴 하지만 20개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 살 때 수다쟁이를 그의 가정생활부터 가까이서 늘 지켜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의 가정에는 종교의 껍데기만 있고 죄를 회개한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수다쟁이가 밖에서는 성자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자녀들을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구두쇠이고 욕쟁이이고 또 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와 한번 어떤 거래를 해본 사람은 다시는 이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고하고 구두쇠이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 씨가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언뜻 보니까 멀리서 보면 잘생겨 보이는 사람처럼 훌륭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실 씨가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농담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외형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를 잘 아는 이웃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추악한 자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 앉았을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입술에는 더 많은 말이 넘쳐납니다. 그의 마음이나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의 종교는 혀로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는 단지 혀로 그냥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자 신시 씨가 그제서야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다쟁이는 말에만 신앙이 있고 진정한 행함이 결여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종교인이죠. 말만 있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와 같은 위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할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 번 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위선,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럼 자신도 종교적 위선자, 종교인, 외식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그 경건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그런 처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경건의 모습을 내 가정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죠. 진짜 내 모습. 또 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돈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크리스찬이 이 신시 씨에게 바른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이 신시 씨도 미혹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신시 씨도 그런 외식 위선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시 씨가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 그의 말을 따라가거나 동행하게 되면 거짓 신앙에 물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신시 씨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의 이 중요성, 이 연관성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 사랑의 섬김과 경건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참된 복음으로 그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열매로서 각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당신은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행하는 자였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다쟁이의 화려한 고백과 많은 신앙의 지식들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시 씨가 말씀이 떠올랐는데 레위기 11장 말씀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정결한 짐승은 새김질을 하고 이 발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새김질만 하고 굽이 없거나 구분이 있는데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신실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수다쟁이가 토끼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는 지식을 끊임없이, 이 말씀의 지식, 어떤 지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굽이 없다는 것은 삶에서 발로서 직접 행하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시끄럽게 막 나는 생명이 없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 그 생명,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내면이 변화될 수 없고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의 마음, 가정,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신실 씨에게 다시 크리스찬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 씨가 수다쟁이에게 다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다쟁이가 그 말을 듣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죄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신실 씨가 딱 말을 끊고 얘기합니다. 죄를 비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비난하게 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수다쟁이는 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죄를 품은 채 죄 가운데 열매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이제는 그 죄를 죄인 줄 깨닫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 씨가 또 수다쟁이에게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이 수다쟁이가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을 강조하고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죠. 하지만 신실 씨는 지식 자체보다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저 생각에만 머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위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다음 보면 almost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과 복음의 지식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심령에 전혀 죄에 대한 자각과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생명은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래서 주일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올 때 확연히 구분되고, 이제 알곡은 참된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그 다음에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자는 이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오는데 분명히 그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를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죠. 첫 번째는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본성이 부패한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없이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붙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삶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인격에서, 또 관계 속, 가정에서, 삶에서 열매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신실 씨가 수다장에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말뿐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직면합니다. 수다장에게. 당신은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수다장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쾌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 많은 그런 신앙의 그런 외형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하죠.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히 판단하니 나는 당신이 우울증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헤어집시다. 당신 길로 가시오. 나는 내 길로 가겠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 씨가 했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나의 삶에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는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종교적 행위, 도덕적 태도, 나름대로 도덕적 삶도 있어요. 교회 출석합니다. 성경 암송하고 종교적 껍데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또 가정에서도 삶의 열매가 없어요. 경건에 추구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은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임한 자, 거듭난 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그 심령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의 관계와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가진 복음은 과연 능력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수다장이가 떠나고 나서 이제 허영의 도시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 전도자를 보내서 이 허영의 도시에 가기 전에 무장할 수 있도록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 씨에게 믿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여정 가운데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그런 아주 고마운 분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신실 씨에게 그동안 승리하고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순례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름질해서 그것을 얻으십시오. 어떤 이들이 순례길에 침입해서 그 순례자들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자,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핍박 속에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근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칭찬만. 크고 작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 정결한 신부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탄이 그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그 상을 빼앗아가라고, 그래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주님 앞에 서게 만들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그리고 주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면류관 주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죄와 싸우기는 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더 처절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이제 암시해 주면서 마음을 견고히 하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자기가 부리는 부하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마귀는 이 세상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잔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잔재하는 죄는 스파이 같은 존재입니다. 간첩이죠, 간첩. 스파이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 딱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탁 나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스파이 같은 이 죄가 딱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부하처럼 부려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이 전도자의 권면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각성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허영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자가 또 두 번째 권면을 주는데 예언적인 권면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곧 한 도시에 들어갈 텐데 그곳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둘 다 혹은 한 사람이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허영의 도시에서 신실 씨가 순교합니다.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비장한 결단으로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이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잔재하는데,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신비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비죠. 고난의 신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고난 허락하시는가? 이게 신비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최고의 멋있고 아름다운 인격과 최고의 능력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자라가기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정결화가 되고 죄가 빠져나가고 씻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이 허영의 도시에서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순례자보다 더 큰 영광을 마침내 얻게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 그 여정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의무는 뭐냐면 자기가 인도하는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시험과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전도자의 권면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할 뿐 아니라 더 권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더 막 요청했거든요. 또 다른 권면은 없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다쟁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수다쟁이는 말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그 종교적 껍데기만 유지한 채 자기 지식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복음이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 씨가 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미워하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열매가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허영의 도시 앞에서 전도자가 했던 권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환란이 따르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면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끝에는 그런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주님을 의뢰하며 인내하시고 면류관을 얻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